자, 여러분 이 동영상은 몇 번 보셨죠? 아마 대학교 가면 심리학 시간에 많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고릴라가 갑자기 나타난 거, 우리가 공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보면 놓쳐볼 때가 많고요. 저는 저 고릴라가 나타난 건 한 두 번째 보고 알게 되었는데, 검정색 옷을 입은 여자가 사라지는 것은 저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커튼의 색깔이 바뀌는 것도 저도 보지도 못했는데, 저도 한 몇 번 좀 보고 나니까 이제 저게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하버드에 있는 교수들이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전제가 뭐냐?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공을 이 패스 안에 횟수만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이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내가 봤다고 하는 주장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한 사람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이 보았다고 할 때의 성경은 인정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눈은 정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내 뇌 속에서 그 사실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뭐 5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고요.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와는 또 분위기가 좀 남다른 그런 느낌을 여러분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네거티브 선거가 시작되겠죠.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할 겁니다. 뭐 그게 선거의 전략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야 될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은 이번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나중에는 재판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죄였는데 그 억울한 거짓 유포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비방하는 사회가 되은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 상대를 이겨야 되겠는데, 이기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부족하면 이제 방법은 네거티브한 방법을 통해서 상대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요즘에 보면 그룹 상담 면접을 볼 때 집단 면접을 많이 봅니다. 그룹 면접을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떠한 주제를 던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액티브하게 그 토론에 참여하는지 이게 본다는 것이 그룹 면접이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핵심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상대를 갖다가 인정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상대를 약점을 가지고 비방을 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룹 면접입니다. 오늘 모세도 비방을 받았죠. 이 모세도 비방을 받았는데 오늘 그가 비방받았던 것은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비방을 받게 됩니다. 아론은 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는 것은 대표격이라는 거죠. 그만큼 오늘 모세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비난하는 이유가 1절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것 때문에 비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스 여자는 흑인 여자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흑인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그의 형제들, 형이요 누이가 모세를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비방하니 당연히 같이 비방을 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이 터져나왔다가 12장에 오면 이제는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하는 문제가 터지면서 그들의 여행은,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굉장한 복잡한 양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2장의 내용이 이제 비방에 대해서, 지도자의 비방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비방은 남을 헐뜯는 것을 우리는 비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에는 특징들이 있죠. 비방은 대상이 무차별적입니다. 비방의 대상은 항상 무차별적이라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은 누이와 형입니다. 이와 같이 비방은요, 누가 할지 예측을 못합니다. 가족이 할 수도 있고 친척이 할 수 있고 동역자가 할 수도 있고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이 비방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비방받지 않을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요. 비방은 무차별적입니다. 오늘 내가 친구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설마 비방받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비방은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비방받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또한 비방은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세계적인 문제, 뭐 국제 정세 이런 것 때문에 비방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비방을 받죠. 뭐 주차하는 것 때문에 비방받고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사하는 것 때문에 비방받고 항상 이 비방은 사소한 것 가지고 시작되어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거대 담론을 가지고 비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방 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하는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항상 그 이면에는 뭔가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할 때에 비방이 이거인 줄 알았는데 이절에 가보면 이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은 이와 같이요. 항상 그 속에 의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비방의 내용이 핵심이 아니고 그 비방을 하게 된 이면에는 숨겨져 있는 전략이 있고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모세를 비방했던 이 사람들의 의도는 모세의 리더십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리더십을 가지고자 하는 반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비방하는 자와 그리고 비방을 받는 자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권면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비방하는 자에 대한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오늘 비방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비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9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방하는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도 그 비방의 내용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알까?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뭐 뒤에서 비방을 하겠지만 비방은 하나님도 듣고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도 반드시 듣고 있다는 거. 이걸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우리가 봐도 너무 지나친 진노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간섭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길래 이웃을 비방하느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의 준행자, 율법의 재판관, 율법의 입법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재판관이요 우리가 입법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오늘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겠지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같이 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나머지 죄들은 이 죄에서 다 파생되어서 나온 죄들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왔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오늘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남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가 감히 내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비방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부터 비방받는 것 때문에 힘드시죠. 비방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방하는 자가 더 힘든 겁니다. 비방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거지, 비방받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방하면 그 사람이 비참해질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비방은 하면 할수록 하는 자가 불리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교만한 자세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교만의 죄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방받는 자가 아닌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방받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비방하는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은요, 비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마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저 나병에 걸렸는지라. 오늘 비방하였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모든 피부가 눈과 같이, 눈에 이렇게 눈을 맞은 것 같이 하얗게 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비방은 두 사람이 했는데 왜 미리암만 이 나병에 걸리게 되고 이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한글 성경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1절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여기 보면 대부분 성경은 항상 남성 중심으로 글을 적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름이 앞에 누가 나오냐면 남자가 나옵니까? 여자가 먼저 나옵니까? 남자가 항상 먼저 나오죠. 근데 종종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도적일 때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야 되어 있지,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비난의 주동자였다는 겁니까? 미리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원어 성경에도 보면 비방하다 하는 이 하다, 비방하다라는 동사가 여성 단수 동사입니다. 여성 단수 동사예요. 영어 성경에는 여성 단수 동사 이런 게 없는데 3인칭이냐 2인칭이냐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면서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썼던 단어가 여성 단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비방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주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나병이라는 것을 보내어 그를 징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비난한 자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야고보서도 이것을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분명하게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비난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비난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사실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중보자는 누구냐면 모세고, 신약의 중보자는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들이 비난한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중보자를 비난했죠. 그러면 오늘 이 비난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누굴 비난하며 벌을 받는다는 겁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와 진노와 벌을 받고 더 나아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매스컴에 나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벌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라면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를 비방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분이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비방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전도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그들을 도와줘야 될 거. 이게 오늘 비방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통하여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 이야기로 돌아온다면요. 오늘 비방은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비방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비방의 문제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고통이 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비난받는 자에 대한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비난받았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변호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비방받는 모세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모세는 충성된 자요 나와 함께 다른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는 자가 모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이 비방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비방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남들이 비방한다고 하나님마저도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 만나고 싶지가 않죠. 대인을 기피하고 싶습니다. 그거 몇 번만 당하고 나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영적인 문제까지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렇게 사람들이 날 비방하고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날 사랑하실 리가 있겠나? 하나님도 날 싫어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비방한다 하여서 하나님마저 우리들을 비방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변호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긍정적인 것을 꺼내어서 그는 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방받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힘든 한 주를 보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마저 날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비방을 받는 자는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면 사람들이 비방을 했죠. 비방을 했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나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 같다 하면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강함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거인이 있는데 거인의 손바닥에 갓난 아기들
놓아둔 게 온유입니다. 그 건이 힘이 없어서 아이들 갖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겠습니까? 마음만 딱 잡고 눌러버리면 그 아이는 박살이 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온유한 자는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봐도 놀려도 무반응할 것 같던 착한 애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힘이 있는데 왜 그러면 온유해졌느냐? 그것은 자기를 통제할 힘이 있다는 거죠. 결국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1,000만 원 주면 여러분 1,000만 원 어디 쓰실래요? 여러분 1,000만 원 주면 어디 쓰실래요? 우리가 종종 양육하다가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당신에게 1,000만 원 주어지면 뭐 할 거냐? 거의 다 청년들 입에서 여행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학생에게 1,000만 원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애를 망쳐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는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결국 통제하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성숙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착한 단어가 아닙니다. 온유는 나약한 단어가 아닙니다. 온유는 성숙한 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보면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쌍방이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쌍방이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처음에 너가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거나 계속하게 되면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온 교회에 말을 하고 그 사람을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죠.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반드시 그 당사자하고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가서 이야기하고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데려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온 교회에 이야기하여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한테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자기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의 세력화를 시키면서 사람을 모집하겠습니까? 자기 이야기 들을 사람들을요. 유치하게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거죠. 자기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요.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을 때에 나도 비방해야 되겠다. 아론과 미리암의 잘못 내라고 모르고 있는 줄 아나?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세력화시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암과 아론의 욕을 퍼붓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힘이 있었거든요. 힘. 그런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비방을 받는 자가 해야 될 권면이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이 나병에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모세가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재미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까? 우리 거의 다 기도하자면 다 대가리 쳐박고 졸고 앉아 있잖아요. 그랬던 청년들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시험 칠 때. 예, 중요한 시험 칠 때. 그리고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니면 엄마 아빠가 정말 심하게 아파서 생명이 위독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지금은 여기서 대표 기도하고 있으면 다 대가리 쳐박고 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자기에게 아픈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부 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이 자기를 비방하였던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 못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비방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비방의 말은 반드시 내 귀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개가 날 위해서 비방했네. 상당히 짜증나고 기분 나쁘네.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고 온유의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비방의 문제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비방하는 사람은 끝까지 비방해요. 비방의 습관, 이 인격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비방을 합니다. 저 사람에 대한 비방이 끝나고 나면 신기하게 그 다음 사람 비방해야 될 사람이 또 나타나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비방해야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내버려 두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비방받는 자가 그 영혼을 위해서, 비방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요. 물론 힘든 건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 공동체의 비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원리를 하나 줍니다.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들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이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몸이 부정케 된 자는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 7일 동안 이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을 때에 이동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왜 비방하는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배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과 함께 가기 쉽지 않습니다. 날 비방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심리 상태입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그들 위하여 소리 높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미리암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 7일간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비방하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비방하는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 비방 뒤에는 뭔가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비방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것이고, 그런 비방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비방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반드시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까?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은 비방받는 사람보다 비방하는 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은 내버려두면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비방이 하나의 문화가 되기 시작하고 비방이 하나의 그 공동체의 전부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최순실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한쪽에는 태극기를 흔들고 한쪽에는 촛불 들면서 상호간에 비방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면 더 많은 비방들이 서로 간에 오고 하겠죠. 종북이니 아니니.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우리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 겁니다. 비방은 한번 시작되어지면 끝이 없습니다. 상대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그럼 상대가 죽고 나면 비방이 없어질까요? 또 신기한 것은 비방해야 될 놈이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방이요, 근거도 없어요, 보면. 아까 영상에 보았듯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 편집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비방은 무서운 것이죠. 비방은 공동체를 깹니다. 비방은 사랑을 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방을 그냥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은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비방받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온유의 힘을 가지고 그들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기 위하여 행진을 멈추고 얼굴을 맞대며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 생활 조금 하고 나면요,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난 싫다. 이제는 목장 모임도 싫고 그냥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다. 나 조용히 예배만 드릴래. 이렇게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가 이 비방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은,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대신 우리는 비방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함께 가기 위하여 오늘도 행진을 멈추고 그를 배척하지 않기 위해서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비방은 이 공동체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죠. 오늘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 종교가 싫다고,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되는 게 싫다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핍박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를 향한 비방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비방하고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도 비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도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사회 절대 전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회가 잘 되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 비방이 체질화되어지고 잘못된 것에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오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온유의 마음으로 함께 가기 위하여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 때문에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하여서 하나님마저 비방하는 분 아닙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비방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난하십니까? 비방하십니까? 헐뜯고 있습니까? 중단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 12장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안고 있는 문제들, 모세를 비방하며 오늘 모세의 리더십을 끌어내리며 모세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세우지 못하게 하였던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간섭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합니다. 한국 사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매스컴의 몇 개를 읽고 전부인 양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방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척들, 가족들,
이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된 진리를 알고 예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공동체 생활 가운데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을 헐뜯는 일을 중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비방받을 때에 하나님마저 날 비방하는 듯 생각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힘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서 비방하는 자들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공동체는 다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인 줄 알고 사랑으로서 품어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비방하는 자의 이 어리석음을 중단하고 이제는 비방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유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